네, 3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장 찬송입니다. 303장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보존자이시며 다스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오니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3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라.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65번 교동문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그 사망의 어둠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정말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복됨을 가득 누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또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정말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이 자기를 뽐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보다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진실된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요 복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됨을 더욱더 가득히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정말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더욱더 저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당연히 여겨왔던 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그 소중함을, 그 기쁨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이전까지는 그저 습관적으로 정말 나와 드려왔던 그러한 예배였다면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예배드림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할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사 우리가 이전까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한 분이 아니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져만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그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실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악을 생각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더욱더 생각지 않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갈수록 더욱더 덜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로만 더욱더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진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해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죽음뿐이었는데 아들의 죽임 안에서 그 은혜와 공로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어렵고 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또 상속받은 그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 또 건축의 예물과 또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며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죄악된 이 밤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진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심령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루하루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의 욕심대로 행한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하여 의롭다 여김받은 대로 의로운 삶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자신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하여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원하고 언제나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다가 그저 육신의 종착지인 음부의 어두움에 처하는 인생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명목상의 신앙으로, 껍데기만의 신앙으로, 남에게 보이는 것만을 위한 참으로 허망한 신앙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족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고통 속으로 이끄는 그러한 거짓 신앙이 아닌, 오직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증거되고, 그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확증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찬송으로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66편 1절과 2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이 제목으로 시편 66편 1, 2절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66편은 65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65편을 함께 나눴죠. 65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난 중에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이 확정적임을,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또 크신 능력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65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떼와 곡식이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의미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자기 밭을 갖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이 그렇게 찬송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66편이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66편의 처음 시작은 65편의 마지막 절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65편의 끝절과 같이 여기서도 즐거이 외치고 찬송하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5편의 마지막 절에서는 초장의 양떼와 골짜기의 곡식이 곧 자연이 찬송한다라고 했는데 66편에서는 온 땅이 찬송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는 찬송의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온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5편의 그 내용과 의미가 66편에 들어와서 더 확장되어 있는 거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의미상으로 이렇게 65편의 끝절과 66편의 첫 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 땅은 열방의 모든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 온 땅은 단순히 나라와 민족들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작하시겠죠? 온 땅에 퍼져 있는 곧 세계 각국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땅이요. 예.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해 계시지 않습니까? 8절에서 이 시편 66편 8절에서 만민들아 이렇게 불려지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온 땅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본 시편은 하나님께 찬송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작들 하시죠? 온 세상에 속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며 대표자 되신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온 땅을 향하여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찬송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 시편 66편에 진술된 이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와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의 모든 만민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범세계적인 구원관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있던 혈통적 유대인, 이 이스라엘 족속들만이 아니라 그 율법과 제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죄를 사함받고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지만 구약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무시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변해주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심성을 대변해주는 선지자가 한 분 있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죄악된 한 성을, 그 니느웨 성을, 그 안에 모든 족속들을 회개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도망갔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그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을 대변한 거였고요. 그것이 인간의 악한 심성이에요. 그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무시한 이 사실이 구약 역사만의 전유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식을 얼마든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나 오늘 신약 시대나 죄성으로 부패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를 여러분 각자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기쁜 일이고, 그래서 함께 받고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럴까요? 진정으로 그럴까요?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찬송하지 않아서 찬송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하나님께 아무 관련이 없어서 어떤 도움도 구할 근거가 없었던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관심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지대함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아서 찬송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줄 몰랐었던 자들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찬송하라, 그런 명령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외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즐거운 소리란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서 나오는 찬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찬송의 기본이요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찬송의 기본을 제대로 깨닫고 찬송을 드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사함과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 65편을 보기에 앞서 그 이전부터 보아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까? 죄 사함 받은 은혜요, 끝없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영광까지, 그것도 영원까지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장래의 영광까지 확실히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혹여나 이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그 믿음이 증거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약속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이 복락은 교회 안에 누구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뭘 이룬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나는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해당 안 되는 것처럼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저 사람에게는 완전한 은혜고 나는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칼로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확증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이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다 외모 가지고, 환경 가지고. 여러분, 외모와 환경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장래의 영광까지 확실히 책임지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봄직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10원 한 장 거저 주기 아까워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 그의 피로 원수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속에,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는 내 쪽에서는, 여러분 쪽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희생하신 은혜와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만큼 찬송은 즐거운 소리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찬송은 감사함으로 충만한 즐거운 소리가 되는 법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대표해서 장례를 섬깁니다. 3주째 섬겼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성도의 장례는 희한하리만치 영광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뜻이 이루어진 그 현장이니까. 믿음을 지키고 육신의 호흡은 멈췄지만 영생의 진정한 생명의 본질을 지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신 분을 장례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는, 이 세상은 어떻게도 알 수도 맛볼 수도 없는 특별한 감사하고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 장례식 안에서 뭐만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찬송하라? 그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받은,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이유나 동기가, 어떤 근거가 우리 쪽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셔야 할 이유가 내 쪽에서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이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교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럼 우리 속으로는 웃어 코웃음 치죠. 뭐가 차별이 없어.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우리 스스로 또 코웃음 치죠. 계급이 없어. 속으로 코웃음 치죠. 물론 하나님은요, 죄만 씻어주고 관심을 꺼버리시는 분도 또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65편에서 밝혔던 것처럼 최종적인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부지런함과 같은 돌보심을 끊이지 않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채로 살고 있던 나에게 무슨 덕볼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죄짓기를 거룩함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잘 듣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으며 왜 잠시도 쉬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장래의 영광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까지 나를 향한 섭리의 역사를 왜 멈추시지 않고 계속하시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그 어떤 근거도 내게는 없어요. 그 어떤 여지도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서의 돌보심 때문인 거예요. 이 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니까요. 예. 이 은혜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즐거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내는 감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뿐더러 또한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감사의 뜻, 즉 즐거운 소리입니다. 예. 어떤 분은 이런 구절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대답이 로마서 8장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진술하고 마무리 짓는 그 로마서 8장. 예.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또 보시고요. 예. 또 읽고요. 또 묵상하고요. 예. 로마서 1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가망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까지 나타나고, 예.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예. 그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영광에 대해 거기서 진술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언급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17절까지 얘기하면서 그 첫 출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음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근데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죄사함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지극히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다 받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죄였죠. 앞에는 죄.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난. 여러분, 이 시편의 구조와 우리가 62편부터 시편 51편부터 지금 쭉 연결이 되는 의미라고 했어요. 큰 두 가지 인생의 난제, 죄와 고난. 이 로마서 8장도 죄와 고난 두 번씩 언급해요. 로마서 8장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난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신약의 교회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각각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된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교회된 그 증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완성된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증거해내는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적신, 벌거벗음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과 생명이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어나갑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 존재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마무리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라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진술한 겁니다. 어떤 일로 핍박을 받고 곧 기근을 겪으며 칼과 창으로 위협을 받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며 그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자가 억울한 죽음이나 심한 환난을 당하면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예.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겪어왔습니까? 자식이 해라는 대로 다 해준다라고 해서 그 자식이 그만큼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성장합니까? 오히려 부모의 멱살 잡고 부모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우리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 이 곤란하고 이 어려운 일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 그걸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로마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명쾌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싹 사라지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늘 왕국의 완성이 저 세상의 것이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기막힌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는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우리 신자가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지금 한 2년째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마지막에서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무질서한 자, 약하기 짝이 없는 자, 심령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과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어떻게든 함께 세워가고 서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항상 기쁜 일이고 그걸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평강의 그 정의가 나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니고 그렇게 함께 애쓰고 서로 성질 맞지 않고 성품 다르고 그런 다 각각인 뾰족뾰족한 우리가 서로를 맞대며 이제 서로의 뾰족함이 이제 갈아지고 서로 세워가며 함께 가면서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별개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가 그 증거 아닙니까? 어떤 어렵고 기막힌 일을 당해도 신자는 이미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자인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렵고 기막힌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신자는 이미 자신에게 이게 과분할 정도가 아니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거 이미 받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기막힌 일을 겪고 있어도 나에게는 이미 과분한 은혜와 사랑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만 번 내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구원받은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일 뿐이에요. 분명한 건 우리가 겪는 어떤 기막힌 고난도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안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섭리에 그러니까 하나일 뿐인 거죠. 우리를 그 비교할 대상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 돌보시는 방편 중 그 섭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섭리 안에서의 고난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 공간에 공기가 싹 빠져나갔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물론 있을 수 없지만 공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을 견디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멸절당하는 거예요. 지금 뭘 생각하자고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유를 얘기해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지금 공기를 싹 빼보자라고 제가 있을 수 없는 비유를 가정을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고난도 있어요. 죄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또 고난으로 인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처럼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송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내는 자로서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이방인 성도들이 이런 이유로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또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송하라 명령하시고서 그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소리, 감사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롭게 찬송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영화롭게.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그랬죠. 그 영광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무거운 거, 풍부한 걸 의미해요. 여러분, 영광의 가장 근본적인 어원은 무겁고 풍부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영광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대략 짐작들 하시겠지만 그게 틀리지 않을 텐데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 다음 줄부터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9절에서 그걸 설명하기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고라는 말이 왕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28절에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라고 할 때 왕의 영광이라는 말이 시편 96편의 그 9절에 아름답고라는 말과 같은 낱말,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듣기 좋은 노래라는 말이 아니라 왕의 수준에 맞는, 왕의 품격에 맞는 찬송이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노래와 구별되는 것, 인간의 감정, 인간의 천박한 감정과는 구별되는 것, 그리하여 경건과 의로움이 겸비된 것이면서 하나님의 왕 되신 품격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찬송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이런 두 가지 요소, 그 왕의 품격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거룩한 이런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해도 안 됩니다. 거룩함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찬송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며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찬송을 찾으십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도취를 위해서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무시하고 감정적 열정만 있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타락한 흥겨움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된 노래들이 양산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감각적이 되어갑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이 못 모르고 열광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모양새가 얼마나 감각적이고 얼마나 쾌락주의적인 문화의 대표 주자들인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접한 것이 그게 전부니까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극대화시킨 문화의 산물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유럽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었다고 한 나라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야 그런 일이 대단한 일이겠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걸 좋아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그런 노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래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에 합당한 노래들이에요. 세상은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쾌락과 흥겨움과 땅에서의 성공만을 전부로 아는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쾌락과 타락한 마음이 좋아하는 볼거리와 땅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좋은 노래라는 반응을 얻어야 소위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런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노래, 곧 거룩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품격에 합당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자들인 거죠. 요즘처럼 기뻐할 일이 없으면 노래할 마음도 없다고 하지요. 또한 노래한다라고 해도 그 이유가 참 희한하지요. 그러나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시는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험난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와 또 능력과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날마다 죄사해 주시는 은혜와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술 먹고 젓가락 두드리며 춤추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노래를 부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무게에 합당한 영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난 중에 도움을 구하며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확장됐다, 펼쳐졌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찬송이 이래야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또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누구나 다 그리 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또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빛으로 드러나니 우리의 어두움이 어쩔 수 없이 또 밝혀지는 이 시간, 그러기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헛되게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어떤 도취를 위해, 어쩌면 자기 감정 만족을 위해 찬송도 우리의 도구 삼았던 우리의 그 무모함, 그리고 찬송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고, 찬송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까지도 분별 없이 그렇게 행해졌던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아울러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악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품격이 합당한 그 찬송과 그 거룩함을 담은 그 의와 경건과 거룩함을 담은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찬송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는 자,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대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어떠한 고난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지금 또 받고 있는 그 과분한 대접과 은혜가 그 고난이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이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일이요,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한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가 삭감될 리 없고 상쇄될 리 없고 취소될 리 없고 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침해받을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만을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찬송입니다. 내 몸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여러분, 교회의 소식은 언제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과 예배를 지켜가자, 그거죠. 예.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지금 착석해 계신 장의자를 다 리폼, 다 뜯어내서 새로 안에 내용물과 또 겉, 그리고 모든 색칠도 다시 다 일주일 동안 금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 커튼을 다 이렇게 지금 쳐놓고 있는 것은 한 주간은 또 계속 냄새를 좀 빼려고요.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몇십 년은 또 잘 쓸 수 있답니다. 예. 예. 그래서 냄새가 좀 나는 거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말씀 안내 시편 66편 3절에서 7절.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예.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어느 장면인지 떠올려지시죠? 예. 자, 한 장을 넘기셔서 우리 이 기독교 개혁신보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지키고
우리 교단의 소식을 알려주는 기독교 개혁 신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제가 요즘에 그렇게 강조를 하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그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늘 기도해야 될,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40만을 바라보는 확진자, 안타깝지만 지금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놀랍게도 청정 국가라고 했던 베트남이 지금 세계 3, 4위더라고요. 그렇게 좀 역전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 많은 여러 가정이 확진되시고, 뭐 자녀로부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잘 회복이 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어려운 게 중증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데 서로 잘 조심하시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손이나 이런 거 정말 잘 닦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심하라고 그러시기도 하고요.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언제 학습 세례 할지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고요. 입교 유아 세례 포함해서 이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경애 권사님 모친상이 있으셨습니다. 김선수 장로님의 장모님이시죠. 성남에 제가 우리 교육자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란영 전도사 모친상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박재영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이시죠. 다 이제 연로하신 92세, 85세 이런 권사님들의 장례를 저희가 섬겼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주보 앞에 잠언 2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고,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4장 19절 20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은혜와 사랑을 못 받는, 못 깨닫는 우리 위에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너무 과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